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복되고 기쁜 소식들만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으로는 영적 싸움이나 시험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 귀신들은 먼저 생각으로 찔러보고 접근한 후 말씀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몸에 붙어 있거나 들어와서 마침내는 죄를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생각과 마음과 꿈과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물질 세계를 이룬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나 말로 시험하는 경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 마귀가 3번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이 아마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로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채무로 인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괴로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색 물을 보여주시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물질에 관해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돈 걱정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응답이셨습니다. 돈 걱정을 하기 전에 또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갖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창조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걱정하는 대신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고 확신이 없거들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을 하신 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구절로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확실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절을 먼저 고백을 하신 후 필요한 금액들을 구체적으로 광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확신이 안 서거들랑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중에는 머리로 싸우는 머리 싸움이 있고 말로 싸우는 말 싸움도 있고 기로 싸우는 기 싸움이 있는데 말 싸움과 머리 싸움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난 후 필요한 금액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으로 청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유리하겠지요. 이 구절들이 믿어지면 100% 성공하는 것이지만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구절을 읽으신 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말씀을 먼저 외우신 후 기도하시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안 믿어지지만 구하라 하셨고 또한 말씀에 시행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말씀이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내걸고 강구하오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저는 해결을 받았었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통해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말씀이 무기가 되고 방패를 삼아서 이겨야 하는 말씀 싸움이고 머리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들과는 다릅니다. 사탄 마귀와 온갖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싸움의 기본은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고 외워두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짐승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살며시 또 보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교하고 간사한 놈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최초로 사탄 마귀 뱀이 인간에게 말로써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셨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책임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명심하도록 가르쳤더라면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을 보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완전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싸움에서 지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덧붙이고 이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외우고 있었더라면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말로 요사스럽게 장난을 잘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아예 죽게 만들어 버리는 악한 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일지라도 혈기를 낼 때가 있고 또한 성을 내고 싶을 때 또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기를 내고 싶고 성을 내고 싶을 때는 먼저 외워야 할 성결 구절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외우시고 독백을 하시면서 분이 가라앉힐 때까지 되뇌이시기를 바라고 또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 말씀도 외우시고 그리고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구절을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시다 보면 분이 사그러 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가 생겨나거들나 곧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이다. 이렇게만 외워도 무방합니다. 독한 시기가 있으면 다투게 되는 것이니 시기가 마귀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꼬투리 잡아서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들보다 못되기를 바라는 그 지독한 시기, 그 악독한 시기가 바로 마귀적이요 사탄이요 용의자, 뱀인, 파충류가 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제발 이 악독한 시기를 주는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한 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뼈가 아프고 뼈의 통증과 질환이 생기게 되고 뼈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다투는 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독한 시기가 가득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도 늘 항상 성령이 충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여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늘 성경 말씀을 비축해 놓고 저금해 놓고 무장해 두어야 하고 기도로 미리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는 즉시
기록된 말씀들이 따발총을 쏘아대듯이 척척척 떠올라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생각으로 오는 머리싸움에서 또한 말싸움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즉각 따발총을 쏘아서 물리쳐야 하는 말씀 훈련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을 되뇌이시기를 바라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 어떻게 제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난 후에야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밝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너도 나도 비판과 정죄와 깎아내리기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죄입니다. 정죄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흰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가 라고 묻는 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아풀을 뜯어먹고 일단 윗속에 비축에 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들을 되새김질을 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과 머리싸움이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어서 요한 1절의 말씀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되뇌이시고 양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태몽이 흰 양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친정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태몽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고 신앙적인 태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몽을 꾸면 그 꿈대로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태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될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었고 도리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고 살려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신 일이었지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듯이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나 비방이나 정죄라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복과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선포를 하시고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을 되새김질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7절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19절로 20절 외우시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요.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연결지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방법만이 생각으로는 머리 싸움을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문제에 따른 말씀을 들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세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구절이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셨고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험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으니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